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프리드리히 니체 지음. 수천 권의 책보다 니체의 한 줄이 귀하다. 하이데거, 사르트르, 알베르 카미, 미셸 푸코. 프리드리히 니체가 나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오래간만에 니체의 책을 읽었습니다. 무신론자의 대부이자 저의 정신적 지주인 니체의 작품들은 거의 한 번씩은 읽었습니다. 특히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 정치인이나 성직자, 학자들 중 입만 나불거리는 기회주의자들을 비판하는 글을 쓸 때 가장 인용하기 좋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책의 부제가 프리드리히 니체 아포리즘인지는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니체의 다양한 작품들에서 압축된 형식의 짧은 글을 모아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체의 책을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니체의 사유를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니체가 비판하는 대상이 기독교인들처럼 신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어서 그런지 아니면 종교인들의 눈치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일부 학자들은 니체의 무신론적 사상을 애써 외면하려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니체가 지필한 안티크리스트를 읽어보시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자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니체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브라함의 새 종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에 대한 비판과 조롱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오히려 불교에 관해서는 호의적이고 높은 평가와 관심을 나타냅니다. 책 안티크리스트뿐만 아니라 신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불편한 감정은 거의 모든 작품에 녹여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아포리즘 중 일부 내용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동물원. 시대를 막론하고 인류는 인간을 개선시키겠다며 노력해왔다. 그렇게 노력해서 태어난 것이 도덕관념이다. 인류가 어떤 짐승을 길들었다고 해서 과연 그런 길들임이 그 짐승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짐승을 길들이는 일이 개선이라고 주장한다면 사람들은 농담처럼 웃어넘길 것이다. 동물원에서 일어나는 참극을 알고 있는 자라면 동물원에서 야수들이 개선되는 좋아하는 말을 입에 담지 못한다. 그곳에서 야수들은 나약해지고 덜 위험스러워지며 우울한 공포와 고통과 상처와 배고픔으로 병들어간다. 그렇게 병들어가는 모습을 구경시켜줘야만 한다. 그것은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 종교는 개선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도덕관념으로 인간을 길들이는 데 성공했다. 중세 초기 교회는 대표적인 동물원이었다. 그 시절 인류는 금발을 휘날리는 게르만족 야수들을 사냥해 교화시켰고 끔찍하게 길들였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어떻게 변했는가? 한마디로 실패작이 되어버렸다. 이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 온갖 사회적 풍습에 갇혀버렸다. 본능을 빼앗긴 채 본능이 머물던 자리에 끔찍한 개념들을 채워버렸다. 국가와 사회는 구경거리로 전락한 인간이 어슬렁거리는 동물원이다. 그곳에서 한때 야수였던 인간은 병들어 꼼짝도 할 수 없는 움츠린 그림자로 자기 자신을 향한 악의에 가득 찬 눈으로 엎드려 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삶을 향한 충동이 들끓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안의 충동을 증오하느라 고통스럽다. 인간은 이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심하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오늘날의 인간은 행복에 대한 의심 때문에 행복을 거부하고 있다. 쉽게 말해 인간은 기독교인이 되고 말았다. 종교와 교회가 인간을 망쳤다. 하지만 종교는 아직도 그들이 인간을 개선시켰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 아득하고 낯선 천상에서 행복과 은총과 은혜가 내려오기를 기대하지 말라. 매일매일이 다시 태어난 감정으로 영원히 그렇게 날마다 새로 태어난다는 확신으로 살아갈 것. 우리의 사명은 매 순간 우리 가까이 다가온다. 나의 행동에 대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처음 그대로 돌아가서도 지금 이 일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가장 중요하다. 인간은 이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어째서 오늘날 무신론이 존재하는가? 아버지로서의 신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은 이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심판자나 보상자로서의 존재 또한 마찬가지다. 신이 허락한 자유의지는 그가 던져주기도 전에 인간이 낚아채버렸다. 더구나 신은 자신의 의지를 인간에게 보여줄 기회마저 빼앗겼다. 인간의 말이 너무 많아진 것이다.
거인이 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문화를 쟁취하여 신들에게 인간과 결속하도록 강요한다. 인간은 스스로 발견한 지식으로 신들의 목숨을 저울질한다. 신을 신답게 꾸미는 것. 만일 신이 지상을 방문하더라도 그는 죄밖에 보여줄 수 없을 것이다. 신을 신답게 꾸미는 것은 심판의 능력이 아니라 죄이기 때문이다. 공포를 통해 우리는 가축이 되었고, 군중이 되었고, 인간이 되었고, 병든 짐승이 되었고, 기독교도가 되었다. 기독교는 모든 약자, 비천한 생명, 불구자들을 자신의 추종자로 끌어모았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 보존 능력이 뛰어난 자들에게 대항하고자 하나의 이상을 만들었다. 그 이상은 정신의 가치를 죄악으로, 내면의 욕구를 유혹으로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의 이성을 파멸시키는 데 성공했다. 신이란 하나의 사상이고 낙원은 마음의 변형이다. 신이란 하나의 사상이다. 그 사상은 모든 진지한 사물을 왜곡시키며 스스로 서려는 자들을 어지럽게 한다. 낙원은 마음의 또 다른 변형이다. 낙원은 우리의 죽음을 기다리는 그 무엇이 아니다. 죽음은 단순한 껍질이며 기호이다. 죽음은 결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신의 나라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 그곳에는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다. 천년이 지나도 그곳은 돌아오지 않는다. 신의 나라는 내면적 경험이다. 지상에서의 고통을 잊게 하는 순간적인 뉘우침이다. 그곳은 도처에 널려 있다. 그리고 아무데도 없다. 신의 몰락. 일찍이 신은 그의 민족, 그의 선택된 민족만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민족은 여러 곳을 방치하게 되었고 그 역시 자신의 민족을 쫓아 낯선 곳을 방랑해야만 했다. 도저히 한 곳에 정착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신은 발길이 닿은 곳마다 자신의 교양으로 선포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위대한 세계주의자가 되고 말았다. 그 덕에 신은 지구의 절반을 지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신은 끝내 이교도들을 용인하지는 않았다. 그는 여전히 유대인이었고 보이지 않는 신이었고 전 세계의 모든 불건전한 영역을 창조해낸 위대한 범죄자였다. 그의 영역은 여전히 지상이었고 그는 여전히 왕이 되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은 가는 곳마다 병원은 세웠고 밀실을 만들었고 유대인의 나라를 건설했다. 그들은 늘 창백했고 약했고 허무했다. 항상 창백한 표정과 창백한 태도로 환자처럼 거닐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들을 동정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제국과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지배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오직 그들의 창백한 표정과 스스로 병들었다고 고백하는 힘없는 목소리를 불쌍하게 여겼던 것이다. 하지만 뜻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신이 너무나 오랜 기간 자신의 언저리에 허무한 그물을 쳐놓은 까닭에 이제는 그의 백성들이 걸려들기 시작한 것이었다. 게다가 신은 허무주의에 빠진 백성들이 바치는 재물을 먹고 스스로 최면에 걸려버렸다. 마침내 신은 거미가 되었고 나중에는 형이상학자가 되고 말았다. 신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세계를 짜내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스피노자를 짜냈다. 그리고 더욱 희미해졌고 더욱 창백해졌고 더욱 타락해갔다. 신은 이상이 되었고 순수한 정신이 되었다. 신의 몰락. 신은 마침내 물자체가 되었다. 지금까지 책보다 남자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